네, 오늘도 우리 말씀 받기 전 일주일 만에 만난 형제자매가 많을 텐데 될 수 있으면 여러 사람들하고 교제를 좀 나눕시다. 자유로움 속에서 그러면서도 성령 안에서 진심으로 손을 마주잡고 눈동자도 좀 마주치고 어깨도 좀 가볍게 포옹하면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좀 나누십시다. 이제 어느덧 가을이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11월 마지막 29일이 또 한 번 주일이 남아 있으니까 끝에서 두 번째 주일, 그리고 나면 12월 한 달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오늘 같이 상고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성령님이 전례 없이 우리 안에서 크게 감동하고 감화하셔서 우리 삶 속에 우리 전제적인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변화되지 않은데 문제 있는 거예요. 다 믿는다고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공부하고, 근데 문제는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 근데 기독교는요, 변화의 종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변화되어야 이 환희가 있는 거예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이 변화가 와야 나의 기쁨이 충만하고 내 존재가 변화되면 변화된 존재에 수반되는 놀라운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모든 말씀이 마찬가지로 특별히 오늘 설교는 실제로 우리 교우들 삶의 현장에, 존재적 변화는 물론 삶의 현장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은 흘러가고 시간은 지나는데 신앙도 자라지 않고 나에게 변화가 없으면 그보다도 큰 문제는 없지 않아요.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런데 진짜 변화를 받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변화된 자로 달려가며 사는, 찬양하며 사는, 전파하며 사는, 열매 맺으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주목해서 봐보세요. 본문,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본문에는 두 가지 주제가 섞여 나왔습니다. 하나는 뭐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죠? 심판입니다. 죽음과 심판, 이 두 가지는요 정확히 연결되어 있어요. 그 후에는 이란 말이에요.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수반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과 심판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오늘의 나에게는 아무 관련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오늘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죽음과 심판을 앞에 두고 준비하고 있는 삶을 사느냐, 이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겁니다. 정말 조만간에 죽음이 찾아올 것이고 그 다음에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그것을 예비하는 삶을 사는 자는 오늘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변화를 얘기했죠. 그냥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현재적인 나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죽음과 심판이니까 혹시 이 중에서요 나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내게는 죽음이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 설교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일어나서 딱 나가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저분은 결코 죽지 않을 뿐이구나, 그러니 이 설교와는 무관하고 이 설교를 들을 이유가 전혀 없으니
나가시는 게 마땅하다. 한번 일어나서 나가보셔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럴 분은 안 계십니까? 집에 있네요. 왜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다 죽음이라고 존재예요. 죽음을 좋아할 자가 어디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죽음을 좀 연장시키고 싶고 죽음을 좀 면했으면 철저한 소원이 있지만 결코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만일이요 자기가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언젠가는 나에게 죽음이 찾아올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이 설교를 혼신의 힘을 기울여 여러분이 설교 듣고 예배 끝나고 일어나면 여러분의 몸이 흔들릴 만큼 혼신의 힘을 기울여 오늘 이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존재적 변화는 물론 삶의 현장에 확 뒤집어지는 혁명적 변화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죠? 얼마 전에요 미국의 저 유명한 애플사의 전설적 CEO 누구죠? 스티브 잡스가 죽었다는 보도가 나서 세상이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요 56세라는 젊은 나이에 부름받아 갔어요. 56세 그 천재가 그 세계적 수재가 그렇게 빨리 부름받아 가다니. 아마 그 전에 뉴스가 예고편이 몇 번 나왔거든요. 스티브 잡스가 지금 중요한 병이 걸린 것 같다. 죽음이 임박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도 그런 천재니까 자기 관리를 잘할 것이고 죽음을 피해갈 거다. 죽음을 면할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죽음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그는요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발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에 대한 전설적 평가가 있는데 뭐죠? IT 업계의 신화, 세상을 바꾼 남자, 최고의 찬사가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도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은근히 기대를 좀 했었는데 그래도 그 천재성을 발휘해서 생명을 좀 더 연장할 수는 있지 않을까 했지만은 찾아오는 죽음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가을을 붙잡아둘 자 어디 있어요? 봄이 오는 것을 거부할 자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감히 예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엄숙한 죽음이란 현실에 대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각성이 너무나도 없다. 지켜보면요 다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제가 많은 분들을 경험해 봤는데요 연세 많은 어른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불러가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저에게 살펴보면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잘 먹고 자기 관리 잘하고 생명을 연장하려고 어른들한테 죄송합니다만은 사실 그래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속임수는 없습니다. 솔직하니 마음을 툭 떠놓고 하나님이 나는 부르시면 나는 가야만 한다. 나는 그 죽음을 예비해야 된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으니까 그것을 예비해야 된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진실하고 정직한 태도인데 영원히 살 것처럼 완전 속임수에 넘어가 있는 속이는 자는 누구겠죠?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일찍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하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 죽지 않을 것처럼, 그것은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속임수라. 목사인 나를 비롯해서 세비치 양문이들은 이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결코 안 되겠다. 목사님 나는 아직 10대고 20대니까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제 수명을 다하고 죽는 사람마다 그 안에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아시죠? 6.25 때 죽은 수보다요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리고 요즘 제가 운전을 해보니까요 겁이 나요.
절대로 양보가 없어. 그래서 이쪽에서요 적당한 기회를 잡아 딱 가지 않아요. 그러면 큰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대형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죠? 도무지 양보가 없어요. 근데 죽음에 대한 각성이 너무 없다.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아직도 수명이 많이 남아있는 자처럼 저는 이렇게 속임을 받는 자들이 한 분도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시민단체가 생각도 못해 소위 그 유서 쓰기 운동을 벌리고 있어요. 유서 쓰기 운동 들어보셨죠?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서지 않으니까 아직도 생명이 많이 남아있고 또 자기는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죽음이 임박했음을 안단다면,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안단다면 삶이 확실히 달라져요. 죽음과 심판이 우리를 지배하는 원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요 생각을 바르게 해야 돼요. 입술에 거짓이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도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배 드리는 것 보면 알아버려요. 하나님의 진짜 살아계신 분으로 믿고 그분 전전에 있음을 알고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한 번 잘 드리면요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바울과 똑같은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죄와 악을 탁 거부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요 우리 심령이 그냥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지 않아요. 그런 대로 먹고 살고 지장이 없어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별로 뭐 남부러울 것이 없어. 그러니까 완전히 머리 깎인 삼손처럼 맥 빠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가슴에 불이 이미 꺼져버렸어. 시드는 숯불이야. 이거 어찌할까? 우리 가슴에 불이 붙어야 되거든요. 우리 인생이라는 이 삶을 우리가 알고 나면은요 살만한 가치가 있구나. 오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불붙는 심령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맥 빠진 삼손 같은 그런 무력한 삶을 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사업을 해서 그 기업을 그 경영에 성공만 하려도요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코카콜라의 사장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 혈관을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다고. 그 정도 마음가짐을 가졌을 때 이 코카콜라가 세계화 되게 된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더더욱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해내야 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하늘 보좌를 움직여야 되고 그러니 우리가 맹성맹성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을 해도요 천둥병력 같은 소리처럼 아멘 할렐루야. 와, 저 사람들 진짜 믿는 사람들이네. 네? 엄청난 핍박을 했는데도 얼굴 납비다 나눠. 오른밤을 땡 왼밤도 쳐주세요. 오리를 가니까 심리를 가주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가슴에 불이 붙어 뜨거울 때 그때 놀라운 역사, 신적 수준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나 특별히 한국 교회를 보면은요 이런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 시점이 있어요. 여러분 남과북 통일, 지구촌의 나라들 가운데 민족들 가운데 대한민국처럼 불행한 나라가 없어. 1시간도 못 되는 거리예요. 가장 악질적인 불건용 공산주의자들과 우리 대결 국민을 그런데도 남쪽에 있는 사람은 얼굴이 낯설게 하나도 안 변해. 전쟁의 위협이 있어가지고 이석기 일당이 막 국가 중요한 기관을 폭발하겠다고 산악훈련을 하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날 줄 알았거든 그때. 그런데 남쪽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평안을 누린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믿음도 없이 괜찮아 않았어요. 그러다 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하려고. 천안함이 폭발해서 침몰했다고 했죠. 뭐 북괴 간 게 아니라 뭐 미국 놈들이 무슨 새로운 무기를 시험하려고 했다는데 이명박 정부 조작한 것이라는 등 이런 것 가지고 싸우고만 했지.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직하면 제가 그때 그 무렵 제가 설교 중에 뭐라고 그랬죠? 전쟁이 일어나면
힘없는 목사지만 총을 들고 나는 전선으로 갈 겁니다 했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다행히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귀하더라고요. 전쟁이 일어나고 과거에는요,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사람이 23%인가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지뢰, 그 목함 지뢰 폭발 사고가 있을 때 그때 통계를 내보니까 몇 프로죠? 깜짝 놀랐어요.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총을 들고 전쟁에 가겠다. 그래서 좀 안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각성이 너무 없다 보니까 시민단체가 일어나가지고 유서 쓰기 운동을 다 벌린 거예요. 그리고 유서 쓰기 운동의 일환으로요, 그 임종 체험을 하게 만듭니다. 임종 체험. 먼저 사람들이 차를 타고 도착합니다. 그러면은요, 영정 사진을 찍는 거예요. 영정 사진은 칼라입니까? 흑백입니까? 흑백이거든요. 영정 사진을 찍어 내가 죽으면 장례식장에 이 영정이 걸릴 거다. 흑백 사진을 보는 순간 마음이 좀 미묘해지는 거예요. 어쩐지 죽음이 가까이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온 것을 후회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은요, 유서를 씁니다. 그 유서를 쓸 동안요, 기분 나쁜 음악이 흐르는 거예요. 죽음을 재촉하는 듯한. 그 흐르는 음악을 들으면서 유서를 쓰니까 유서의 진실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 그런 다음 방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자기가 쓴 유서를 낭독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쓴 유서가요, 세상에 알려졌거든요. 그 내용을 보니 기가 막혀요. 제정신으로는 쓸 수 없었던 글들이에요. 어떤 가장은 이렇게 썼습니다. 여보, 사랑하는 당신을 두고 내가 떠나야 된다니 눈물이 앞을 가리요. 당신이 나의 아내였다는 게 자랑스럽소. 거기 오기 전에는요, 폭군같이 굴림했거든요, 아내한테. 그런 남편이 임종 앞에 서가지고 자기 진실을 토로하고 보니까 당신이 나의 아내였던 것이 너무 자랑스럽소. 돌아보니 내가 왜 당신한테 그랬었던가. 그리고 아들아 딸아, 너희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만은 못한 이 아빠를 용서해다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런 유서. 그 유서는요, 그 이상이라는 사람이 쓴 유서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보, 당신을 처음 만나던 날 해맑은 얼굴, 때묻지 않은 순전한 얼굴을 보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당신과 살아오는 동안 나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놔두고 내가 먼저 가야 된다니 아쉬움이 너무 커.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유서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중소기업 사장은요, 사업이 망해가지고 눈에 자살이 어른거릴 때 거기 갔어요. 근데 이렇게 썼어요. 임종 앞에 서고 보니까 사업 좀 안 돼서 사업 좀 망했다고. 결국 돈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을 생각을 했다니. 임종 앞에 서고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사업이 망했다든지 돈을 벌지 못하게 됐다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 이상하게 그렇게 느껴진다. 내가 별것도 아닌 사업에 매여가지고 돈에 매여가지고 하마터면 진짜 임종을 경험할 뻔했구나. 나는 참으로 어리석은 놈이다. 그런 유서도 발견됐어요. 그리고 그 유서 속에는요,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진짜 하나님을 없는 자처럼 살아왔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게 임한 한량없는 구원이 없는 것처럼 살아왔다. 그렇게 놀라운 부활이 있는데 그 바울은요, 내가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절규했는데 나는 부활이 없는 자처럼, 그런 소망이 없는 자처럼 살아왔다. 만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었고 부활의 새 생명의 은혜를 확실히 믿었다면 내 가족을 지인적이 다 구원해버렸을 거다. 금식이라도 하고 날마다 울며 버책이라도 해서 기어이 인도했을 거다.
나와 가까이 나의 이웃에 있는 사람들 수없이 구원해냈을 거다. 내가 안 믿으니까,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맥 빠진 사람을 열매도 없이 안 믿는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가족들이 있는데도 구경만 하고 있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제야말로 내가 믿는 자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런 유서도 발견됐어요. 그런데 그 유서의 내용들을 정리해 볼 때요, 엄청난 회한과 눈물이었습니다.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죽은 게 아니고 단순히 어떤 시민단체의 행사로서 임종 체험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 대한 각성이 얼마나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요, 스피커에서 이제 떠날 시간이 됐습니다. 그때 거기 임종체험을 위해 온 사람들 전체가요, 갑자기 엄청나게 숙연해졌어. 이제 내가 죽는구나. 사실 체험일 뿐인데, 그래서 간 속에 들어가 눕습니다. 그 수의를 갈아입었는데 그 전에 간 속에 눕는 거예요. 그러면 간 뚜껑이 닫힙니다. 그 위에다 못을 치는 쾅쾅 소리가 들려와요. 그때 막 가슴이 쿵쾅거리는 거예요. 쿵쾅거려. 그리고 그 위에다 흙을 던져버려요. 삽으로 흙을 떠서 덮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10분을 그대로 있어요. 그 10분이 있는 동안에 체험자들 이구동성하는 말이 만 가지 생각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만 가지 생각이 들어.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내 인생이 이게 뭐냐? 그래서 뚜껑을 열고 비로소 임종체험이 끝나고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다 얼이 빠진 사람들, 얼굴이 얼 빠진 사람들, 그리고 눈물들이 얼룩져 있어요. 말라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소는 멀리 달아나고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얼굴 속에 무서운 결의가 보여.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다 이제. 여러분, 이 사람들은 가상의 임종체험을 위해서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여기나 우리 교우들께서는 그때를 위해서 준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것은 가상체험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임종체험을 하게 될 때는, 실제로 임종을 맞이할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날은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돌아보니까 대부분 사람들, 내가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얼마든지 속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런 임종체험을 해가지고 죽음을 알았다고 해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죽어가면서요, 죽음을 알았다고 해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죽은 다음에는 그 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 임종체험을 했다고 해서, 실제로 임종을 경험하면서 죽어간다고 해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만이 최종적으로 시행하실 수 있는 그 종말론적 심판에 대해서 확연히 보여주셨어요. 노아 홍수가 그거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는요, 이 설교 다니스가 노아 홍수를 말한다는 게 조금 좀 그런 일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배우고, 그래서 노아 홍수 같은 건 신화나 전설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현재는요, 거의 대부분이 노아 홍수를 부인할 자 아무도 없어요. 과학적으로. 지구촌 전체에서 노아 홍수라고 볼 수밖에 없는 흔적이 하도 많이 발견돼 버렸어요. 그 현장 중 하나가 8,000m가 높은 저 히말라야 산맥에서 바다에서나 있는 조개무리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바다에 있을 것이 왜 여기 있단 말인가?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죠?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요, 돈 모아가지고 그랜드 캐년 창조과학 세미나에 꼭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해발 1,000m야. 높은 데는 그랜드 캐년이에요. 근데 거기요, 오징어 떼가 화석화되어 있어요. 화석화되어. 기가 막힌 거예요. 거기서 창조론자와 진화론자들이 논리를 가지고 박이 터져라고 싸우는데요, 창조론자들이 완성을 해버렸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미국 동부에서 세인트 헬렌 마운틴,
그 헬렌산이 화산 폭발을 했는데 진화론자들 말로는요, 그 화석이라는 것은 수백만 년 지나야 형성되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3일 만에 화석이 생겨버린 거예요. 개구리가요, 벌레를 탁 쳐는 그 순간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것이 화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화석이 수백만 년 지나서 형성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것도 알게 됐어요. 물고기가 화석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화석가 되는 게 진화론자 주장처럼 100만 년 걸린다 하면은 100만 년 되기 전에 물고기는 어떻게 되죠? 그 기온에서는 썩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화석은 화석이에요. 즉각 덮쳐가지고 화석가 되어야 화석이 되는 거지 100만 년 걸려가지고 화석이 오히려 안 돼. 썩어서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죽었을 때 다른 힘 있는 것이 와서 그 물고기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주님께서 40주야를 하늘이 뚫린 것처럼 물이 쏟아져 버렸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늘 위에 물이 있고 하늘 아래 물이 있는데 하늘 위에 물이 다 쏟아져 가지고 그래서 피부병이나 피부암이 생기잖아요. 태양광이 직사광선으로 우리에게 오니까. 그리고 땅에서 샘이 터져가지고 이 지구촌이 가장 높은 곳까지 완전히 물이 잠겨버렸잖아요. 그래서 무릇 기식이 있는 것, 생명체는 다 소멸되어 버렸어요. 호흡하는 생명체는 모조리 다 죽은 거예요. 방주에 들어온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것이 신화나 전설이 아니에요. 이런 성격을 띈 이런 류의 심판이 있을 거다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너무 놀랍지요. 유황의 비처럼 내려서 완전히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해바다 주변으로는요, 과학적으로 규명이 안 되는 기적이에요, 기적.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유황을 비처럼 쏟아본 그 결과물인 거예요, 그 결과물. 여러분,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부자라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했는데 부자는 눈을 딱 뜨니까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건너편에 보니까 나사로는 어디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지옥의 상황이 너무나도 그건 참담이란 말이에요. 지옥은 말로는 형언이 안 돼요. 한 방울의 물을 호소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 보내서 이 목마른 나의 혀에 물 한 방울 적셔 주십시오. 물 한 방울의 자비도 거절되는 것이 지옥. 한 번 결정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자비할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전도자들을 보냈습니다. 우리도 새벽 전도 했지 않아요?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거절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거절한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되신 영생을 주겠노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야. 사랑이 하시는 예수님이 교회가 그렇게 많고 십자가가 그렇게 많고 교회들이 그렇게 전도하는데도 교회를 비판하나 공격만 하지 믿으려고 하지 않아. 자기가 거절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지옥에 간 자들은 자기가 거절한 것이다. 그러고 지옥으로 간 거예요. 오해하면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요, 마침내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호소하지 않아요. 저 세상에는 내 형제 5이 남아있는데 누구를 보내든 좀 가가지고 나사로를 보내든 이 형제들로 하여금 내가 있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처절한 절규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 형제들은 거기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나 선지자나 이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가서 이 얘기도 안 믿는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대답이었어요. 과연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깜빡한지. 소돔과 고모라나 노아 시대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느니라.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세상적인 삶에 완전히 심취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배의 타락이 와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없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자도 응답을 하실 만한 기도가 없는 거예요. 찬송이 없어. 찬송을 안 부르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요, 젓가락으로 장담하면 대중가요 부르는 사람들도 찬송이 다 죽어 있어. 찬송을 부를 때는 목이 터져나고 전인적으로 막 불러야 돼요. 할렐루야. 이 탁자를 치면서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 주님 내 손 붙잡아 주십시오. 내 손 잡고 갔소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을 볼라치면요, 사람들이 충격 먹어야 돼요. 불신자들이 이 교회 처음에 와가지고 교인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와, 이게 예배란 말인가? 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예배 드리는 모습 보고도 감동 먹고 오늘부터 나도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런 변화를 이끌어낼 만한 놀라운 예배의 현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면 그렇게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마땅해. 기교가 뭐 이거 상관없어요. 말장난 필요 없어요. 제가 이번에 실천 목표문을 열라고 유인물을 보냈는데 거기다 이렇게 썼어요. 내가 하는 것이 만일 말장난에 불과하고 목회 기술을 전수하는 게 불과하다면 문 닫아야 된다고. 당장에 문 닫아. 뭐 유인물 보낼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조작이 아니라 인위적인 부흥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분이 강하게 역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사모함.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이암처럼 주님과 그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부흥과 참된 영적 각성, 그래서 도덕이 달라지고 거짓이 떠나가고 진실이 찾아오고 입에 말을 했다 하면 그 입에 말을 100% 신뢰할 수 있는 말만 하고, 심지어는 돈 쓰고 그 쓰는 게 있잖아요. 영수증 받고 이렇게 뭐 쓰는 거 있지 않아요. 금전출납부. 영수증 없어도 금전출납부 없어도 그 사람 말 한마디면 통용되는 1억쯤 만원권으로 해서 저 서울시청 광장에다 갖다가 탁 놔둬도 10년이 가도 가져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경찰서에 도대체 그 돈을 언제까지 놔둘지만요, 빨리 이렇게 경찰서에서 추설해가지고 주인을 찾아 돌려주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온성이 일어날 만큼 그런 나라를 이루고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소위 메이드 인 처치, 교회에서 만들었다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난 교회는 안 다니고 그거 믿는다고.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만들었는데 최고다. 혹시 실수가 있다면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다듯이 교인들도 더러 실수가 있는가 보다. 그렇게 간주해 줬어요. 그런 신뢰를 얻어낼 수 있는 진실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면요, 기업이 달라지는 거예요. 직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나라가 발칵 뒤집히고 경제혁명, 도덕혁명, 정치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국회의원들은 나는 국회의원 자격 오늘로 사임합니다. 더 진실한 다른 분들 뽑아주세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정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죽음과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돼요. 고린도서 5장에 보니까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야 함이라. 로마서 14장 10절 보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벌거숭이처럼 드러날 겁니다. 벌거숭이처럼 드러날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는 성도란다면 틀림없이 불신자와 확실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어떤 종류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겠다. 만약 여러분이 부름을 받아 주님 앞에 섰는데 이 악하고 무익한 종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부인해버린다면은, 그래서 이 사람을 결박지어 바깥 어두운 데 던질지냈을 때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틀림없이 그건 지옥행이지 않아요. 목사님, 이 시대에 무슨 대명전지에 지옥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단언하건대 지옥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무수히
천국에 버금갈 만큼 지옥에 가는 메시지가 많아요. 그것도요, 비유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아까 부자와 나사로 같은 것도 그것을 단순한 비유로 보지 않고 대부분의 주경신학자들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주님이 가지고 말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있었던 사건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부자가 살았어요. 나사로는 부자 문간에서 개가 헌대를 물으면서 먹을 것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거쳐서 가보니 완전히 다른 곳에 가는 거예요. 기양이 믿는데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분으로 믿으십시오.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게 임한 구속의 은혜를 믿어서 날마다 감격의 눈물이 쏟아질 만큼 십자가만 생각하며 바울처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종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을 생각하려 치면 바울이 내가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부활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죽지 않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영광의 영체로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에 반드시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이요, 그러면 사업은 어떻게 하고 거짓말도 않고 하나님의 사람 살면 어떻게, 염려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타인으로부터 신뢰를 얻어내면 그때부터 진정한 성공이 온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신뢰를 잃으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요, 교회에서만 믿고 문 나서는 순간 다 잊어버리고 굿바이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뭐예요? 가지. 포도나무 가지 연결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수액을 살면서 순간순간 직장 출근하면서 잠자리에 들면서 일어나면서 생명의 수액을 공급받는 거예요. 주님, 새날을 맞이했네요.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시겠죠? 제가 주님 모시고 왕자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주님의 지시를 받아 살겠습니다. 그렇게 순간순간 주님의 지시를 받아 사는 거예요.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로 역사의 주역들이 되셔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문이 소망이 있어요. 그래야 이 나라가 소망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나라는 소망 없어요. 사기꾼들, 온갖 부정과 비리, 부패를 행하는 자들 가득 차 있어요. 이게 도대체 세계에서 이 부패공황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들 진짜 정신병자들 아니야.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을 믿고 저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는데 도저히 그것을 믿는다면은 그렇게 살 수는 없는데 믿는다면서 믿는 자로서 삶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요, 속이는 자요. 보니까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천국도 지옥도 없으니까 그렇게 살지 않겠느냐.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했듯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 과거를 다 청산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 돼요. 새롭게 돼요. 여러분 상에 옛사람이 새사람이라는 혁명적 변화가 펼쳐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확 달라져야 돼요. 진짜 달라져야 됩니다. 교회 오면은 이 연야가 목사죠.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 이 말씀이 속히 달리는 역사가 나. 가슴에서 가슴으로 속히 달려야 돼요. 세상 살면서 무슨 일이 있었든 예배에 오면 얼굴이 확 빛나고 무거운 멍에 십자가 밑에 실제로 내려놓으라고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하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니 말씀을 액면대로 받아야지. 액면대로 받아야 돼. 그 수고롭고 무거운 영을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놔야 돼.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내가 책임질 수도 없는 거예요. 나같이 무력하고 무능한 자가 무슨 수로 그것을 짊어지고 책임지겠어요? 안 돼요. 주님이 하시게 하세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우리 세뱃전원 양머리들이 세상을 향해 빛으로 나타나고 소금으로 나타나고 여러분의 학업을 닦든 무엇을 경영하든 여러분의 경영과 산업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 그 영광이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당장에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모이는데, 기도하는데, 찬양하는데 힘써야 됩니다. 힘써야 돼요. 교회가 바이블 스터디가 있다 가면은요,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이번에는 감당할 수가 20명밖에 안 돼요. 20명으로 끊습니다. 나머지는 20일, 20일 다음 회기를 기다릴 정도로. 번호표를 받아서 좋은 식당들은 자기 밥 먹을 때를 기다리잖아요. 그처럼 바이블 스터디 한번 하려면 순서를 받아가지고 기다릴 정도.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일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게 사도행전이 증거해 주잖아요. 그럼 기도회가 언제 있습니까? 집중적 기도회는 우리가 금요 저녁에 있지 않아요. 금요 저녁에 모든 일을 빨리 마치고 딱 준비하고 있다. 성소를 향해 올라와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합심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일부터 올 때요, 진짜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 이웃 중에 안 믿는 사람 있으면 일주일 동안 100번이라도 섬기고 정적이면 성탄절까지 기한을 정해서 한 명씩은 다 인도에 오세요. 다 인도. 그 열매가 없이 어찌 되겠어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로 결산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교회가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용광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오든 간에 완전히 녹아져 버리고 불순물은 제거되고 순도 100%의 쇠가 나오듯이 순도 100%예요. 말씀신앙, 성령신앙, 이것이 완전히 되겠어요. 우리 형제자매끼리 만날 때나 세상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복됨이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한 2분여 동안 전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내게 변화가 오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죽음과 심판을 예비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마침내 부름받고 가야 되고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하는데 그것을 분명히 예비하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내게 변화가 일게 해달라고. 2가지나 3가지나 여러분 반드시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만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전심으로 통성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입니다. 부활의 날입니다. 우리를 성소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바꿔보니 허물 가지러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며 무익한 종이고 악한 종입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과연 그 믿음이 있었습니까?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다 하면서 그 은혜를 받은 자처럼 살았습니까? 너무 놀라운 예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을 믿는 자처럼 영광 중에 나타났습니까? 아버지, 변화되지 못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못자운한 손,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 나타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불붙는 심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종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성령님의 영광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가 주의 말씀의 현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올라오는 사람마다 제외됨이 없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영광과 그 축복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뱃전원에 속한 양무리들 한 영혼도 이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계심에서 단절된 종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지럽고 폐역한 시대를 한탄하고 또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바꿔보니 문제는 내게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았으며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새 생명의 산 소망을 믿는다면서 그런 소망이 전혀 없는 자처럼 살았음을 주님이 잘 알고 계시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발끝부터 머리까지 허물가지로 얼룩진 것들 씻어내시고 경건과 거룩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살게 하시고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놀라운 산소망을 이룰 자로 영광 중에 살게 하여 주시고 언약의 성령을 보내신 것이니 틀림없는 사실이오니 성령님을 기다리고 대망하고 사모해서 주의 신으로 충만하여 우리 성도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옵소서. 예배가 달라지게 하시고 기도가 달라지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놀라운 삶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 지옥에 떨어질 영혼들을 건져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속해 있는 이 땅에, 이 나라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렇게 무슬림이 일어나서 지구촌 전체를 이 무서운 죄악으로 흔들고 있는 이때에 믿는 자들이 잠자고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소에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있사오니 기도의 불을 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직장을 가든 불신사회에 가든 사회 현실 속에서 상황과 조건을 따지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진군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의 장부들로 존재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